랜덜 필립스는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 전후로 활동한 노예 폐지 운동가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노예제 폐지와 인디언 원주민 권리 향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뛰어난 웅변가 중 한 사람으로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황금 나팔로 불렸습니다. 당시 기득권층의 각종 협박과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신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존경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이 그토록 굳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념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박행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난 후에는 깨진 그릇 같은 무익한 인생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무익한 인생과 유익한 인생의 갈림길이 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학문이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세나 명예를 높이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간섭이나 법적으로는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간청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연장자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용서하면 처벌받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보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수치로 환산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수치로 환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만은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용서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더구나 말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이유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덮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간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모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깨진 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의 행위는 주인의 노용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를 영접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지난 날의 과오를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이 있어야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를 실천하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가 기준입니다. 실수는 사람의 일이요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 자체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능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랑과 용서의 원리입니다. 빌레몬은 당시 상황으로는 참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바울 사도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 세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입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빌레몬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부탁 속에는 바울 사도의 소중한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선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매인 몸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승낙 없이 자신 곁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레몬의 허락 없이도 사도적인 권위로 얼마든지 자신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존중하여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의로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당황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자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유다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지만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고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나 충성이나 헌신은 모두 자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걸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정을 내세우거나 권위를 앞세워 빌레몬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빌레몬은 자의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자의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모두는 스스로를 향해서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자의로 짐을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억지로 짐을 지는 사람인가? 정말 온 몸과 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가 아니면 억지?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욕심과 주 아래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빌레몬은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법대로 처벌하거나
아니면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로 대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영접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도망친 노예를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너나 없이 탕자처럼 뛰쳐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네시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막힌 담을 헐고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도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선언이자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입니다. 당신은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여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노예라는 신분은 마치 주인의 재산과 같아서 짐승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았습니다. 여자들은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떠한 신분상의 차별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분상이나 혈통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인간적인 담이나 구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분과 모든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담을 쌓아 올리고 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친밀감으로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벽을 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벽과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행위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혹여라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도저히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시하고 내가 꼴보기 싫어하고 내가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형제로 여겨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용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20절로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의 간절한 간청을 들은 빌레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라는 이 당부는 빌레몬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신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은 빌레몬을 순종과 용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리마옵소서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매우 심한 진노이자 책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은 원하지만 책망과 징계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먹이라고 용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말을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 길에서 돌아서라,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도적 권위로 빌레몬을 억압하지 않았고 명령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간청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고이듯이 겸손한 곳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이 아닐까요? 이제는 책명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뉴스만 틀면
삶의 자리가 깨어져가는 수많은 정치들과 알만한 모든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의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자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나 없이 모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네시모보다 낫다, 나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빌레몬처럼 되어야 하고, 때로는 바울 사도처럼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종아간다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몇 년이나 교회에 다녔느냐, 네 직분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너는 몇 시간이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졌느냐, 너는 새 사람이 되었느냐, 너는 거듭났느냐고 묻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까지, 겉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속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보복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보복해라, 너도 똑같이 해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 순종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를 말합니다.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너 사랑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보다도 네가 더 먼저 사랑해라. 용서받고 싶으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오네시모는 깨진 그릇처럼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나도 이제는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